최초의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들이 장성했습니다. 예배의 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각자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믿음의 성장 성숙을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이의 예배는 연락 받으심이 되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으심을 외면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히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줄곧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는 예배일 수도 있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그 예배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부흥은 어디에 오느냐 한국 교회가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 이후이기 때문에 참 저마다 무척이나 애를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한때 제자 훈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황 목사도 목양을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 또 사역자 훈련까지 우리가 다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시대적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마다 다 제자 훈련을 받고 다 하는데 이상한 새로운 형태의 신앙적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흥에는 온데간데 없고 세미나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공부가 매우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자기 신앙을 증명할 때에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자랑이 되기도 했었고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은연중에 자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었지요. 강해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줄곧 같이 있었던 최상기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웃교회에 있습니다만은 모처럼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강해 설교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 양태가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 참 좋은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단이거나 또 혹은 사이비들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에 성경 공부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는 거죠. 아니 교회 출석하시라고 그러나 성경 공부 한번 하자고. 이게 하나의 그들의 접근 방법이 되기도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요 근간에도 보면 이 예배가 좀 뭐랄까요, 회복을 위해서 무척 교회가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예배 외적인 프로그램은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 목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것 같거든요. 40년이 넘어갑니다. 설교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넘어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로 변화된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비판적인 사람은 많이 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교회의 본질은 뭐에 있다? 예배에 있다.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나 그 예배도 예의 잘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상달될 수 있는가? 요즘 예배 갱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예배의 갱신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돼요? 사람이요. 그래서 강단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약해졌냐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도 내 마음에 불편한 소리가 있으면 당장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날 친다고 해요. 싫어해요. 내가 평소 생각했던 어떤 방향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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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나갈 때 인사도 정말 달라져요. 예배의 경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꾼, 여유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 짬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의 갱신을 얘기하면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식형이. 예배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예배의 갱신은 예배자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자의 변화예요. 누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순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뒤바뀌어도 되고 조금 미흡해도 돼요. 중요한 건 예배자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물의 크기나 모양이나 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산 제물이 돼야 돼요. 산 제물이. 그래서 예배할 때는 정결해야 돼요. 최소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박영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죠. 왠지 아십니까? 명화극장 때문에. 그게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하잖아. 요즘은 전혀 다른 문화이고 썰렁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몸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야 돼요.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냥 챙겨놨던 수많은 백 가운데에서 딱 예배당 가는 백 따로 있죠? 그거 하나 살짝 들고 그게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는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이 땅의 문맹률이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치일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대학을 다 마쳤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배웠습니다. 세상이 변합니까? 그 사람 됨됨이가 변하여 있습니까? 노력해야 한다고요. 노력의 절정이라고 하면 아마 나폴레옹 정도. 이 사람은 하루 3시간밖에 잠자지 않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독서했습니다. 자기의 필요 지식을 위해서 사람을 돈을 들여서 불러서 자기 사무실에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말을 섞으면서 그 시대를 파악하려고 했고 그 전술을 개발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노력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에너지가 집중이 된 나폴레옹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자기 개발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호소하는 방법, 5분 안에 설득하는 방법, 노력하면 다 된다고. 그러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처세수.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임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 허투루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보시면 주일날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썼습니다. 토요일에 탁구팀들에게도 잘 안 났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겹습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야속도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밀 때 한 번 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넥타이 내 처음 하고 왔는데 좀 조합입니까? 그래요? 오직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백성의 딱 갈림길의 기준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가 참으로 많은 열심이 있고 많은 투자도 있고 많은 섬김이 있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판단하는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의 판단이에요. 좋은 장로님, 예배에 승리하는 장로님이에요. 좋은 권사님, 예배에 승리하는 권사님이에요. 오늘 사람을 세우는 직원 임명이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 뭐냐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가 좀 무거운 듯하지만 원칙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의 유일한 가치 기준이,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뼛속 깊이까지 새겨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직관되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예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참 오래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교회, 한 당회, 한 목사님이 18년 반을 부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행정이라든지 모든 의식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움은 뭐냐면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퍼, 도움이에요. 바삭 소리만 나도 신경이 곤두서요. 어린아이가 웁니까? 어느샌가 이 아이를 안고 바깥쪽으로 뛰어나갑니다. 물론 예배를 위한 섬김이라고 할 수, 서비스니까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영혼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중식이라고 하는 이 큰 역사, 이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시죠?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슬리퍼 신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앞치마 들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밖에서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안 들어왔거든. 예배 중에 불뚝불뚝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생리적인 현상 외에는. 예배는 소중한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좀 늦게 먹자고요. 좀 불편을 감수하자고요. 그만큼 이건 뭐와 상관이 있다? 예배와 상관이 있다고요. 떡국 퍼지면 어때요? 축도 마치고 나가세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았으면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죽었으면 그 교회는 끝장인 겁니다. 뭘 보아서 알 수 있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절실하냐, 꼭 사탄이 역사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짐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으리라. 떠올려질 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요.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서 비로소 나온대요. 우리는 순서가 되어도 쉬 뛰어넘어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배 순서에 하나님 앞에 이름자 약조를 달래해야죠. 정말 집중해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웠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무방비하게 내버려 둬요. 예배를 기준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은 뭐 하지요? 사탄의 원래 성경적 이름은 도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적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목사를 쳐요. 직분자를 쳐요. 예배 못 나오게 해요. 30년 만에 동창회가 나를 유혹한다니까. 25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는 동창회가 나를 유혹해. 우리에게 있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조카돌이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예배하고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겁니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황 목사하고 사귄 지가 20년이 꼬박 넘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던가요? 마음 상할까 봐. 한 주 빠져도 전화도 못 드리고 마음 다칠까 봐. 그러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말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2024년을 어떻게 목양할 거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2024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죠. 영을 육으로 공격합니다. 육으로 공격합니다. 온갖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방해하는 겁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예배가 그러므로 삶의 뭐가 중심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시면 12지파잖아요. 세 지파가 동쪽에 있습니다. 세 지파는 서쪽에 있습니다. 또 세 지파는 남쪽에 있고 동서남북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운데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십니까? 집사님 기도가 뭐냐면, 건강, 이걸 못 읽어요, 제가요. 근데 알아요.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두어 분이 몸이 불편해서 기력을 다해서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감당해 사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모든 것의 중심이 뭡니까? 딱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다루는 성경의 구절이 31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배에 관한 가르침과 교훈이 무려 7장이나 나와요. 7장이나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돈 많은 것, 명예? 아니지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어떻게 해야 형통함이? 예배하십시오. 예배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전부 다 뭘 말해요? 예배를 말해요. 히브리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이 한 권 전체가 다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논어의 하기 부분을 보면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효라는 것은 뭐냐면 아비에게 그 얼굴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얼굴을 보이는 것이라고. 송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서 관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고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 사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예요. 지금도 중국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배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벌써 사회로부터 스스로 약자가 자리에 가는 거고 스스로 분리를 말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구별이라고 하지만 1776년에 보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대륙, 신대륙, 미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마르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곧 말씀의 턱 앞에 무릎 앞에 자기 위치를 딱 정하였을 때에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토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 사람의 삶은 마귀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축도를 해요. 맨 마지막이죠. 이건 뭐냐면 이 축도를 통해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를 이기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권능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축도 마치고 가요. 예배를 완성해야죠. 예배자의 믿음, 그 자세, 그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사업장에 머물러 있고, 예배를 하면서 싱크대에 마음이 가 있고, 예배를 하면서도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 생각해요. 또 올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엊그제도 그랬는데 여전히.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리하여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를 통해서 행정당회를 할 건데 제가 다른 것 하지 않을 거예요. 방석을 제작을 할 겁니다. 제작할 겁니다. 돈을 들여서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작정서를 내놨는데 한 주 전에 이렇게 하고 부탁하는데 죄송합니다. 작정 안 합니다. 이름자는 적어놔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미 다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근데 좀 색다른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쁜 방석을 만들 거예요. 이 방석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용 부담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나?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없는 중에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인드라는 거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왜 길을 떠납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정표가 되신다.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뭘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예배하더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간혹 우리 교회 뒤편에 휴가 왔다가도 들르는 분들 보시지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가서 이웃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식에 갈 때 2시 결혼이면 11시 예배는 충분히 드릴 수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더라.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그래서 그가 팔레스틴 그 지경에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두려워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숭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 주님께서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늦은 시간인데 저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여라. 빌립이 계산해요. 최소한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예배 시간을 줄여서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로 보내야 돼? 마을로 보내서 먹고, 정 아쉬우면 다시 또 회집하는 다양한 구상을 해요. 계획을 합니다. 놀랍죠? 그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빌립의 계산은 매우 치밀합니다. 수학적으로도 합당해요. 지식적으로도 충만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일전에 교회 예산을 정할 때에 말씀드렸어요. 숫자는 말을 한다고. 근데 우리의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결산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우리의 모든 계산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이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요. 뭘 드리라고요? 최고의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3, 4절을 요약하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누구의 제물이죠? 아벨의 제물이에요. 첫 새끼라고 했는데 처음 것은 항상 최고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 기름이라는 게 나와요. 최상의 것이 뭡니까? 기름이에요. 아벨이 가인과 차이가 났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집에 쓰던 거 교회 가져오지 마십시오. 저는 가져올 때에 참 기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보면 집에 가면 깨끗한데 여기 놔놓는 거는 너덜너덜한 것만 두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전에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상의. 이게 진짜 예배하는 마음 아닌가요? 예배하는 거지.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나죠. 10,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1,0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교회에 드립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아셔야 돼요. 10의 1이라고 하는 이것도 뭡니까? 최상의 것이에요. 우선순위의 것이에요. 아이성에서 엎어졌잖아요. 왜 엎어졌습니까? 처음과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소 2마리가 낳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작정을 합니다. 열심히 키워서 하나님께 한 마리를 꼭 드리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진작에 드리자 할 때 드리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헐레벌떡 그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돌아가셨다고. 누구 송아지가? 하나님의 송아지가 돌아가셨다.
사무엘상 2장 1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뭘까요? 산제사. 이웃 교회에 있는 그 아젠다, 그 슬로건을 제가 차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예배 중심적 성령 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열심히 살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황 목사가 가지는 믿음의 범위 안에서는 제시합니다. 지금 빨리 적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역시 복과 관련하니까 잘 정리. 이건 복과 관련하는 것보다 더 앞선 정신이 뭐죠? 예배자로서 누리는 복락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뛰어난 축복입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성읍에서 들에서 들어와도 나가도 누리는 복이 예배의 복임을 믿습니다. 자녀가 받는 축복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소생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짐승, 우양,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동산, 부동산이 다 받는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축복, 양식의 축복입니다. 대적을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다 예배의 길산물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 있네요. 11번 1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우리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내가 여기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한번 꼭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락이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정에 교회에 충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4년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